오늘은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좁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속박당한 그런 상태 속에서 참 힘들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5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우리가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결과로 끝났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더를 보면 삼촌 모르드게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자기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을 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에스더의 그 담대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싶은데, 마음껏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와지는 그 답답함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는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고 있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그들의 답답한 심정을 보시고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풀어주신 사건이 포로 귀환의 이야기죠.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1차 귀환 후에 고백했던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미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 신약에 와서는 죄 가운데 빠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또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소망 속에 살게 하셨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래서 걱정과 근심 속에 묶여있던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묶인 자리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풀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고향으로 예배하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행복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신 것은 바로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는 이 언약으로 만들어진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언약하셨어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민족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대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쌍방이 같이 약속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다 언약을 깨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언약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서 선포하는 것이, 그 핵심이 바로 돌아오라, 컴백,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는,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새로운 백성인 우리 성도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이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을 할 때에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나눌 때 이 보혈을 이렇게 잔을 올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새 언약의 피니, 새 언약의 피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것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또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제자리가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그것이 제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리,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강과 안식의 그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마다, 삶의 고난으로 지쳐 땅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감격 속에 찬양하고, 그 돌아오도록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며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 에덴 동산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 종살이 하던 곳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구원을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 성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또 확인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 이 성만찬도 예배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번 드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아니 매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돼.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멈춰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분들에게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시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의가 화평과 만난다.
평화가 만난다.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죄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과 관계의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과 확신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그 평안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남 속에서 화평이 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화평 속에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